거룩하신 하나님, 이 이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위로를 넘어 모든 것을 역정케 하는 하나님, 온전한 그 하나님만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른 새벽에 우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우리 교회로 달려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찬양 많이 부르셨나요? 좀 낯설죠? 말씀을 보기 전에 생각이 나서요. 잠도 깨고 신대원, 충신 신대원에 가면 3년 과정인데 1학년은 무조건 기숙사에서 1년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새벽 예배 11시 반에 오전 수업 마치고 채플을 또 드리고, 그리고 저녁 7시에 또 예배를 드려요. 하루에 3번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1학년 500명, 제가 다닐 때는 2학년 500명, 3학년 500명, 1500명의 전도사님들이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서로를 보길 원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정신없이 있다가 11시 반에 그 1500명이 목사가 되겠다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서 저분은 여기에 왔을까? 이렇게 쳐다볼 때 파이프 오르간으로 저 반주가 딱 나오면 그 1500명 전도사님 다 일어나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이 찬양이 참 어렵지도 않고 저는 어렵게 불렀죠. 불안하게. 근데 이 찬양의 파이프 오르간이 딱
울릴 때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다시 마음을 고쳐잡는 귀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꼭 함께 부르고 싶었어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 우리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서로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저들에게 이르시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새벽 기도의 설교의 제목은 우리 목사님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바대로 날마다 쏟는 샘물에서 적혀 있는 그 제목으로 나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라. 저도 반응하고 싶고 여러분도 반응하고 싶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지 않은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잘 되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은 세 가지의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등불은 등경 위에. 등경이 뭐죠? 성경 많이 읽었는데 등경이 뭔지 찾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아는 걸로 넘어갔죠. 등경이 등잔을 걸어놓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등잔은 드러나야 되는 거니까 위에 걸어놓는 게 필요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다. 예수님의 이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른바 등불 비유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8장 4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18절까지 이른바 등불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핵심 내용이 뭐죠? 등불을 밝히는 일은 빛이 비치도록 하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받은 광채를 드러내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18절은 이 비유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바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욱 충분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주 적은 것조차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6절과 18절까지는 어제 우리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어제 큐티의 본문인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도전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19절부터 21절까지죠.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뭘 얘기하셨죠? 예수님의 나의 진짜 가족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처럼 묵묵히 자신의 삶으로 그 믿음의 본질을 살아내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말해서 순종으로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혈육과 같은 위치에 놓인다, 이런 얘기죠.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이 자신의 친가족을 배척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가족들이 여기 왜 왔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이 미쳤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신성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그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있으니까 비유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이, 예수님의 가족과 참 가족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바에 대한 실제 예를 제공해 준 것이죠.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22절부터 25절,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할 때, 그래 우리는 믿음이 없어, 그래 예수님을 또 깨웠지. 그리고 그것에 되게 자책하고, 또 물론 예수님이 칭찬하시거나 격려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담겨있는 어떤 역설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좁은 협곡을 가진 그 험준한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들은 밑으로 통로를 이루었기 때문에 바람이 급하고 강하게 몰아쳐서 파도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광풍이라고 표현하는 그 물결이 잔잔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상황을 자주 만들곤 했습니다. 24절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했다고 성경 기자는 묘사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주여 주여 두 번이나 부르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간구합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졌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비록 예수님, 내가 잠들어 있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인 너희들이 아무런 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윽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잠잠해진 바람과 물결을 보고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 아마도 내일 설교가 될 텐데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 안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혈류병 여인도 나오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기적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있냐고 제자들을 탓하시는 듯 물으시는 예수님은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임상적으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천천히 그리고 잊을 수 없도록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우리가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잘못과 실패와 어떤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적용은 남의 일이잖아요. 우리는 뒤엉큐티도 하고 기납적인 질문도 던지는 연구와 묵상과 그리고 교육훈련을 통해서 또 기납적인 성경 방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교회인데, 자칫 자꾸 적용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얘기로 성경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성경의 주인공이 돼서 볼 때는 얘기는 달라지죠. 왜냐하면 내 문제는 가장 인생의 절박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광풍에 죽음에 직면한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일 때 여러분은 예수님 옆에 계신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깨우시겠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안 깨워야 되지만 깨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세요. 깨운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얘기하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근데 놀랍게 성경 기자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로 가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여줘요. 거라사 광인에 혼자 돌아가는 다니는 미친 사람을 예수님이 영적 권위로 치료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죠.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위상을 아주 간결하게 그러나 강력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혈류병 여인이 나은 것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는 절망에 놓여있는 여인을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목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팠는데 죽었죠. 근데 예수님이 잔다고 말씀하시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간곡한 부탁 뒤에 천천히 가셔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야이로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여주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쉽게 자책하고 또 아주 쉽게 결단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리라. 너무나 좋은 태도이고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상황들이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의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그 너머 고난의 저편을 바라보고 싶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 내 문제가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2번이나 깨웠던 제자들이 저는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어쩌면 깨울 예수님이 제 옆에 있다면 그 예수님을 일부러라도 깨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저 믿음 있는 척 감당도 안 되면서 혼자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자각하는 것보다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라도 내 믿음의 한계와 저급함을 노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인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넌 도대체 어느 별에서 왔니? 그 아들을 마주할 때나 아니면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지만 내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때로는 남보다도 더 냉랭한 어조로 나를 판단하시거나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플 때 도저히 손쓸 수도 없는 나의 상황과 마음은 무너져 가는데 경제적으로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엄청나게 제자들에게 화를 낸다기보다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래 모를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두고 내가 누구인지를 압도적으로 보여주리라라는 각오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자고 있는 예수님을 가까이 있는 성자 하나님을 아직 그가 누구이기에 자연히 그의 말에 순종하는가라는 그 정말 믿음 없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임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모든 것을 잃어버린 혈류병 여인의 고침과 그 병에서의 자유의 환희를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멋진 것 같아요. C.S. 루이스는 그리프 옵서버드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 책으로는 헤아려 본 슬픔인데, 아내를 늦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아내가 죽었죠. 그래서 믿음의 상징이기도 했던 순전한 기독교를 저술한 우리 C.S. 루이스도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를 마치 비어있는 집, 빈집처럼 묘사하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도 하나님의 부재를 고민할 정도로 실존적으로 믿음의 위기를 경험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 헤아려 본 슬픔에서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는 아주 탁월한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을 테스트라고 하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유혹이라고도 하고, 테스트건 템테이션이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보험회사에서 달성하는 목표처럼 너는 70점, 너는 80점, 너는 40점, 넌 도대체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일까? 아니면 템테이션 아니니까 그 테스트에 만족할까? 저는 질문이 많았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나 사랑의 자질을 알아보시려고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신다. 모르는 쪽은 오히려 나였다. 이 시험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고석, 증인석, 그리고 재판석에 모두 한꺼번에 앉아 볼 수 있도록 만드신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가 피고도 돼 보이고 증인도 돼 보고 그것을 판단하는 재판석에 다 서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언제나 내 믿음의 실체가 사실은 강력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카드로 만든 종이집 같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내가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분일까요? 그 질문을 가지고 이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나 사랑의 자질을 알아보시려고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신다. 모르는 쪽은 오히려 나였다. 이 시험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고석과 증인석 그리고 재판석에 모두 한꺼번에 앉아볼 수 있도록 만드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믿음의 실체가 굳건한 성이 아니라 종이로 만든 카드처럼 부실한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내가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한계와 실체를 마주할 때 너무 부끄럽고 송구하고 면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을 확인하죠.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주께서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마치 목욕제계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선한 행동을 하고 기쁨으로 쫓아가도 모자랄 판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심각한 믿음의 회의와 그리고 절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마음을,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내 자식을 살려달라는 어머니의 간구와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 피맺힌 간구를 수없이 수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상한 마음과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구가 바뀌어서 저는 대치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순장님들과 교구장님들이 82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은, 여러분은 방학으로 알고 있지만 분주하게 우리 순장님들과 교구장님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저 또한 그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을 들고 교구장님과 순장님들을 만나러 댁에 가거나 가정에 갈 때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 저편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절망과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누리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며 확인하며 목사인 저와 전도사님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성도님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도 피곤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제자훈련 마치고 집에 갔다가 안 자고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마주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 우리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의 초라함을 너 같은 걸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본체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어떤 위기와 역경이 문제이겠습니까? 그 희망의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없음도 두렵지만 초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투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와 감정의 편림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 앞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반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문제 앞에 넘어지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때때로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너무나 초라하지만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울 수밖에 없는 우리 믿음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혈병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질고를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이 새벽에 달려온 모둠의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다른 유튜브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그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깨울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실존의 정말 너무나 슬픈 믿음 없음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초대하지 못하며 날마다 마음에 짐지어가는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에 무릎 꿇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주실 수 없는 희망의 온전한 그 이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난제를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통일시대 글로벌 인재를 꿈꾸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시작. 한국교회 말씀자본, 기도자본, 선교자본, 헌신자본, 고난자본이라는 영적 유산들을 계승받은 다음 세대들을 통해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부흥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녀들이 복음의 신비와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여 73 76이 안 나왔나요? 네, 80번 76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이 복음의 신비와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위해 준비되고 헌신함으로 K부흥의 대서사시를 지필하게 하옵소서. 아멘. 글로벌 인재를 발굴하는 글로벌 인재의 산실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통일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교회의 영적 유산들을 다음 세대가 온전히 계승받아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영적 기백으로 복음의 새 역사와 세계 선교 마무리를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다락방과 교육 훈련 부서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 교회 모든 중직들과 또 우리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도 기억해 주시고 또 다락방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또 교육 훈련 부서를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 다해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죠. 우리가 갖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상관없이